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참 시련을 많이 겪었죠. 오늘 그 본문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일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나는 여기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장로들, 너희들은 나하고 여호수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다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론하고 훌에게 상의해서 일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조금씩 답답해집니다.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백성들의 생각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 위에는 먹을 것이 참 하나도 없는데 40일이 다 돼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모세가 혹시 굶어 죽었을까? 우리의 광야의 삶은 너무너무 고달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것도 없고 답답한데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계명을 준비하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러 준비를 딱 하고 있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확실하게 인도해주는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에 지친 이게 백성들이 아론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모세가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신상을 만들자 하는데 이 신상을 만드는 목적, 이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계명도 주고 그러는데 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고 신상을 만들자 이렇게 아론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에 그들의 궁극적인 인본주의가 깔려있죠. 우리들이 말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참으로 많죠. 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 각자의 개인, 조직의 안정 이런 것들에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은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죠. 자,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너무 쉽게 부화뇌동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신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명령을 제시합니다. 자,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그 금고리나 그 귀중품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 무슨 말입니까?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서 획득한 물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신들을 깨뜨리고 승리하여 가지고 온 전리품으로 이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이 전리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 중 일부인 그 금고리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렇게 신나게 의식을 행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죠. 형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명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왜 형상화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형상화하는 순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부를 계시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경험과 인식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식 가능한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범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인간들 멋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온갖 추앙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했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허다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식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내 교회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나 자신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번영신학을 추종하고 기복신앙에 물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축제도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들 할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책임이 있지만은 더 큰 책임은 아론에게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없을 때는 총책임자였죠. 그런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여호와의 절이 이르다
이렇게 선포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아론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신상을 만들자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불상사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아론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리더가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확고한 신앙과 가치관이 없으면 리더는 타협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 지도자들이 불미스러운 뉴스에 종종 등장을 하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타협을 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안정을 유지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그 양심은 한없는 괴로움에 시달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잘못을 범한 아론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죠. 대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을 성직에 봉사하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자, 우리 사역자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타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타협을 하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진리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을 때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라. 너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다. 그만큼 이 백성들이 완고하고 교만하여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무리들이죠. 우리는 몸을 낮추어서 스스로 겸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진멸이라는 말은 전부 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모세를 세워서 큰 나라가 되게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죠. 모세가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심판한다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복 기도하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한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체면이 안 섭니다.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간절한 중복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되는 그런 불상사를 피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복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이 곧고 방자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타협하고 뒤돌아서서 멋대로 가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 예수께서 더 나아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 인생이 그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중복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참 가관입니다. 금송아지와 춤추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책임 추궁을 합니다. 아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론은 자신이 책임을 안 지고 백성들에게 떠넘기죠.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이 악하다. 백성들이 나쁘다고 자기의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백성들이 악한 것을 알고도 아론이 백성들과 타협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방자하게 된 것이 아론 때문이다. 이렇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리더가 잘못 행동하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론에게 책임 추궁을 한 모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모세 쪽으로 쫙 나옵니다. 모세가 그 레위 자손들을 시켜가지고 3,000명의 동족을 죽여버립니다. 자, 오늘날의 현대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금송아지 좀 만들었다고 동족을 3,000명씩이나 죽이다니. 모세는 너무 독재자 같은 지도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했으면 노아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복 기도로 전멸은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징계는 내리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모든 백성이 심판받아 전멸당할 것인데 최소한의 심판만 내렸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생명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000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부 생명이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징계를 한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 교회들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개신교회를 보면은 징계하고 잘라낼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징계를 합니까? 징계를 안 하고 그리고 징계를 못 합니다. 그저 눈 감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리의 길로 이끌려고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립니다. 이러니 아론이 백성들 눈치 보는 것처럼 사역자들이 교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목사와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감투 차지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의 기준을 오늘날에 들이대면은 평신도고 교역자고 전부 다 칼 맞아서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 가지고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분노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심판을 내려놨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상을 만든 큰 죄를 범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중복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심지어는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자, 모세의 이 간구를 보면은 아니 3,000명 죽일 때는 언제고 또 살려달라고 그러네. 참 모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모세의 간구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 즉 하나님 나라 전체 백성의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심판받아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심판의 차원과 생명을 살리는 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의 광야 시절보다 훨씬 후대인 기원전 10세기 초반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남북 왕조 분열 이후에 발생을 하죠. 자,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금송아지를 또 이용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약 400년이 지난 다음이죠.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르호보암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합니까? 철권 정치를 합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장군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런 국력은 남유대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북쪽에. 이 절기만 되면은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돌려놓을까? 저 남쪽에 안 보낼까? 궁리를 하다가 백성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치를 하려고 종교를 이용해 먹은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자기들 땅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 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 말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죠. 400년이나 지났는데 두 사건의 본질이 비슷하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구가 광야 시절부터 왕정 시대까지 더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오늘날에도 몇 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날의 일부 대형 교회들이 교인들을 붙잡으려고 기복신앙으로, 번영신앙으로 이용을 해먹는 것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와 아론의 인기 영합한 백성들과의 타협이 이스라엘 역사의
두고두고 쓴뿌리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금송아지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 결국은 재앙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프로젝트가 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프로젝트가 낫습니까?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 우리 자신을 위한 프로젝트,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는 대단히 많은 경우에 상처와 좌절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프로젝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립니다.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을지라도, 증거가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다수의 백성의 타협을 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최악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라고 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아닌 것에는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그리고 심판도 행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해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축제와 십자가의 저주와 고난,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십자가의 길은 고난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